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 나눕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주학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이른 양 찾기 총동원 주일 오전 3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른 양 찾기 총동원 주일로 모였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만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예비하신 복된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또한 줄 수도 없는 평안과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모두를 만나 주옵소서.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시교독 79번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원세 많도다. 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홍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실 때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힘입어 거룩하고 복된 날 이른 양 찾기 총동원 전도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여수 제1교회가 잠자는 영혼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며 그 영혼들을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고자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른 양 전도축제에 초청되어 나오신 믿음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오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 소망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이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선포되어지게 하시오며 영적인 귀와 눈이 열어져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오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른 양 전도축제에 특별 초청되어 악기 연주로 찬양 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헌금을 봉헌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새가족 환영 및 목회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특별히 복된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특별히 또 새가족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3부 예배 때도 이제 여러분이 이제 등록을 이제 하셨는데요. 제가 빠르게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윤정 성도님, 김순금 권사님이 인도하셨고요. 우리 유민준 학생, 김순금 권사님 인도하셨고요. 유철종 성도님, 김순금 권사님 인도하셨고요. 또 백의진 성도님, 최미정 권사님 인도하셨고요. 정동균 성도님, 우리 박형숙 권사님 인도하셨고요. 최준호 성도님, 박형숙 권사님 인도하셨고요. 최윤실 성도님, 박형숙 권사님 인도하셨고요. 서일남 성도님 46구역의 김미영 권사님 인도하셨고요. 김의순 성도님, 강경애 권사님 인도하셨고요. 조옥순 성도님, 우리 편양미 집사님, 김재훈 집사님 인도하셨고요. 이태인 성도님, 황영순 집사님 인도하셨고요. 이태하 성도님, 황영순 집사님 인도하셨고요. 남보람 성도님, 황영순 집사님 인도하셨고요. 박영자 성도님, 최순복 권사님 인도하셨고요. 강초회 성도님, 우리 김양자 권사님 인도하셨고요. 박숙자 성도님, 최순복 권사님 인도하셨고요. 최영애 성도님, 최순복 권사님 인도하셨고요. 또 박승주 성도님, 육국화 집사님 인도하셨고요. 임성미 성도님, 육국화 집사님 인도하셨고요. 김우순 성도님, 김광자 권사님 인도하셨고요. 김춘택 성도님, 문명란 권사님 인도하셨고요. 안영숙 성도님, 문명란 권사님 인도하셨고요. 오인균 성도님, 김소라 집사님 인도하셨고요. 또 김윤희 성도님, 노선희 권사님 인도하셨고요. 박순자 성도님, 소영자 권사님 인도하셨고요. 오점자 성도님, 박반심 권사님 인도하셨고요. 김연아 성도님, 박반심 권사님 인도하셨고요. 박무경 성도님, 박종관 성도님 인도하셨고요. 임행백 성도님, 박종관 성도님 인도하셨고요. 박경란 성도님, 임축택 장로님 인도하셨고요. 조봉숙 성도님, 임축택 장로님 인도하셨고요. 곽지민 성도님, 우리 곽지연 집사님 인도하셨고요. 유희경 성도님, 또 곽지연 집사님 인도하셨고요. 장민정 성도님, 윤연심 권사님 인도하셨고요. 조복자 성도님, 육수님 권사님 인도하셨고요. 김은미 성도님, 최미정 권사님 인도하셨고요. 박정숙 성도님, 김미영 권사님 인도하셨고요. 문혜선 성도님, 신훈심 권사님 인도하셨고요. 정현옥 성도님, 김미숙 전도사님 인도하셨고요. 정진화 성도님, 김미숙 전도사님 인도하셨고요. 강재현 성도님, 이창현 장로님 인도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이 시간 다 일어나서 우리 환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귀한 새 가족들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자녀들의 발걸음 인도해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새롭게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수 제일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새 가족들을 인도하신 우리 모든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수고와 헌신도 기억하여 주시어서 더욱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켜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또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또 이른 양 찾기 총동원 주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여수 제일교회를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며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총동원 주일을 맞이하여 또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과 오랜만에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약속하셨사오니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에는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기도회를 통하여 교회 안에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금요기도회를 통하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모든 것들이 고침받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받은 성도들 있습니다. 암과 어려운 질병으로 계속해서 투병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회복시켜 주시고 주 안에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화해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부모님과 자녀들이 손을 잡고 기도할 때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연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은성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과부의 2 렙돈처럼 진실하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하셨사오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후히 넘치도록 주시는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또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른 양착시 총동원 주일을 맞아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 또한 새로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귀한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초청장에 이름, 전화, 주소, 인도자 이름을 작성하신 후 제출하시면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을 받으실 곳은 비전센터 3층 세미나실과 임마누엘 회관입니다. 교회로 인도하신 분들께서 잘 안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른 양 찾기 총동원 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오후 예배 시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구지한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가 있으며 금주 수요 예배 시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김재성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5월 31일 금요일 오후 8시 본당에서 모입니다. 구역장 및 구역 회장들은 구역원들을 독려하여 함께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린대학이 화요일 오전 10시 임마누엘 회관에서 있으며 특별히 그린대학 주간 전문의 초청 강연이 화요일 오전 10시 5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강사로 애양병원 문대호 의사선생님,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어깨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고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까 그때 오셔서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전도부 모임이 화요일 오후 1시 로뎀에서 있으며 기도 모임 후 노방전도를 합니다. 이른 양 찾기 전도 축제 이후 작정한 분들을 교회로 모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작정한 예비 신자들을 6월 30일까지 전도하시면 총동원 주일과 동일한 선물을 드립니다. 예비 신자를 교회로 인도하시기 전에 교육자들에게 1차, 2차 선물과 초청장을 받으신 후에 예비 신자에게 전달해 주시고 꼭 초청장을 제출해 주셔야만 선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도에 있어서 좋은 관계 맺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만나시고 선물도 전달해 주시고 초청장도 꼭 챙겨서 오시기 바랍니다. 당일 오셔가지고 초청장을 이렇게 작성하시면 기입하시면 안 되고요. 초청장이 없으면 선물 지급이 안 된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찬양은 샤론 찬양대입니다. 샤론 찬양대 찬양 연습이 5월 29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비전센터 3층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고3 수험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단 직계 가족의 하나입니다. 고3 자녀들과 혹시 손주분들 있으시다면 명단을 6월 9일 주일까지 담당 교역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작년부 김옥희, 지성원, 조익난, 박숙자, 박영자, 주환호, 김인혜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함께 읽읍시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특별 연주하시는 분 소개해 주시고 이후 순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 찬양 연주 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은성 목사님 나오셔서 또 귀한 우리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실 텐데요. 우리 이은성 목사님은 이제 찬양 사역으로 섬기고 계시고 또 특별히 여수에서 아이워십이라는 찬양팀 리더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이은성 목사님 이제 나오셔서 연주하실 때 다 함께 우리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받은 이은성 목사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 일부 때도 연주를 했었는데 여수 제일교회는 하여튼 저에게 있어서는 또 어렸을 때 신앙의 추억을 가져다준 교회였습니다. 이 안에서 수많은 찬양 대회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얼굴들을 이렇게 배우니까 다들 이렇게 사람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멋있고 멋진 분들이 계셔서 또 이렇게 참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가 참 만남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좀 나쁜 친구들 만나면 저 역시도 그렇게 나쁜 길을 이렇게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과연 어떤 만남을 기대할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사람의 만남은 참 이렇게 실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은 절대 실망함이 없습니다. 오늘 혹시 오늘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만나셔서 이 만남은 한 번 갖고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놀라운 하루하루가 정말 기쁨의 그런 연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곡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곡을 연주할 텐데요. 저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또 귀한 찬양, 멋진 찬양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복된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아니면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정말 반갑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옛날에 그 어느 나라에요, 왕을 웃기는 임무를 맡은 어릿 광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광대가 이제 보통 이제 바보 흉내를 내면서 이제 왕을 이제 즐겁게 웃겼는데요. 한바탕 크게 웃은 이 왕이 광대에게 이제 자신의 지팡이를 내주면서 네가 그 바보 흉내를 굉장히 잘 냈는데 이제는 바보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바보를 한번 네가 찾아봐라라는 이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세상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바보, 진짜 바보한테 이 지팡이를 네가 건네주어라라는 이런 임무를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광대는 이제 왕으로부터 이 지팡이를 받아서 이제 온 세상을 이렇게 막 유람을 하면서 정말 진짜 바보가 누구인지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오랜 시간 후에 이 광대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는데요. 마침 그때 왕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임종이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광대는 임종이 가까운 이 왕에게 임금님 혹시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왕이 미처 준비를 못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는 광대가 그 지팡이를 왕에게 이렇게 건네주면서 자기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임금님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팡이를 건네주었습니다. 이 이야기처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이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세상에서 살 때는 이 왕처럼 떵떵거리면서 수많은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누리면서 살지만 정작 자신의 마지막,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준비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가장 또 어리석고 미련한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세상을 떠나야만 하는데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의 90편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살 날이요 70 혹은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새는 이제 100세 시대니까는 100세 인생을 살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그 인생에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인생과 역사에는 그 끝, 종말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정말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인지 함께 같이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재물이 많고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도 나는 한계가 있다. 내가 절대로 영원히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 인생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정말 수많은 지혜로운 사람들, 지혜자들 많이 있었습니다. 철학자들도 많이 있었고요. 종교인들도 많이 있었고 또 뭐 현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요새는 또 유튜브가 워낙 또 발달을 해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이 유튜버들이요 수천 개, 수만 개의 영상을 올리면서 스스로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세상에는 많은 이 지혜자들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지혜자들 중에서 그래도 그 중에서 딱 한 사람 꼽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면은 아마도 솔로몬 왕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요, 이 솔로몬에 대해서는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아이를 두고 두 어머니가,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자식이다라고 이렇게 우기면서 싸우는데 이 유명한 솔로몬 왕의 지혜로 이 사건을 해결하고 재판을 지혜롭게 마무리하는 솔로몬 왕의 지혜를 우리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유명한 이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우리에게 자신의 지혜를 전수해주고 남겨준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인 전도서 말씀입니다.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우리에게 자신의 지혜를 전수해 주는데요. 이 솔로몬 왕의 지혜의 출발점이 뭐냐면은 인생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헛되다라는 단어를 5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헛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헤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입김, 숨 혹은 수증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운 겨울날 유리창에 대고 호호하고 이렇게 입김을 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잠시 그 입김이 하얗게 나타났다가 사라지게 되는 그 입김을 뜻합니다. 그래서 헛되다라는 것은 잠깐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헤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5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맨 마지막에 12장 8절에 보면요. 또다시 반복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전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헛되고 헛되다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오늘 솔로몬 왕은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처럼 한계가 있다. 유한하다. 헛된 것이고 허무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요, 인간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것을 성취하고 돈이 많아도요, 잠깐 있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그 재벌 회장들도요, 세상을 떠날 때는 그 많은 재산과 재물 전부 다 내려놓고 두 손 놓고 떠나야만 합니다. 또 대통령도 권력이 어마무시하지만은 대통령도 그 권력이 4년, 5년을 넘지 못하는 것을 매 정권 때마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게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인생 무상이다, 권력 무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3절에서도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것이 인간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사람에게 무엇을 남겨주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솔로몬 왕은요, 이 땅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왕입니다. 우리는 그냥 지혜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혜뿐만이 아니라요, 돈과 재물과 권세와 명예도 어마어마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왕궁을 건축을 하는데 장장 13년을 걸려서 자신의 집 왕궁을 건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금과 은과 온갖 보석으로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왕궁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 왕에게 아내들, 와이프들이 있었는데 후궁과 첩까지 다 합해서 1000명의 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돈도 많고 여자도 많고 하여튼 없는 것이 없었던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 왕이요, 결국 이걸 다 누려보고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이 헛되다라는 그 고백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쭉 보시면요, 이 헛되다라는 이 단어가 38번이나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이 세상이 별로 그렇게 달라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당장 내가 세상을 떠나도요, 내일부터 세상은 변함없이 그냥 잘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과 결혼식에 참석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한 날에 장례식이 있고 결혼식이 있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가서는 돌아가신 고인의 죽음을 또 슬퍼하지만 결혼식에 가서는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그 가정을 위해서 또 축복해주고 함께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또 누군가는 결혼을 하게 되고요, 또 누군가는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 정주영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 같은 어마어마한 재벌 회장이 돌아가셔도 세상을 떠났어도요, 그 다음날 직장을 출근할 사람들은 똑같이 출근해야 돼요. 학교에 갈 학생들은 학교 가야 되고요. 또한 가정주부들은 집안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세상이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이 땅에 있을 세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에 이렇게 함께 앉아 있지만은 우리가 계속해서 영원토록 주구장창 이 예배당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이제 떠나게 되면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세대가 이 자리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5절에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라고 이 자연 만물에 빗대어서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 태양이 멋지게 뜨는데요, 결국 아무리 멋지게 떠도요 12시간 안에 자기가 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찬란한 태양이 있다 할지라도 그 태양은 반드시 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강한 태풍과 허리케인이라는 바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바람이 절대로 영원하지 않고 그 바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하게 됩니다. 강물도 마찬가지죠. 어마어마한 물줄기가 흐른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결코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이처럼 자연 만물도요, 해도 그렇고 바람도 그렇고 강물도 그렇고 끊임없이 인간처럼 수고하고 애쓰지만 결국에는 별반 달라지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빨리 돌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빨리 돌아가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샤프라는 단어인데요, 헐떡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헐떡거리면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쓰고 일하잖아요. 근데 이게 태양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헐떡거리면서 피곤하고 지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물이 지금 피곤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피곤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사람이 이것을 다 표현할 수도 없고 아무리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로 다 들어도 이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이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만 헛될 뿐입니다. 그냥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과 이 우주 만물이 변함이 없이 그냥 이렇게 허무한데 이렇게 헛된 것으로 이렇게 쓰러지고 돌고 도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요.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세상 만물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습니다. 헛될 뿐인데 이렇게 헛되게 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헛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피조물과 인간과 모든 만물을 다시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피조물과 인간들이 전부 다 고생하면서 헛된 것에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이 허무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루하루 애쓰고 수고하며 살지만 헛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1956년도에요. 미국에서 미국 전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사건이 하나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짐 엘리어트라는 선교사님과 그 동료들 5명이 남미 에콰도르로 선교를 떠났는데요. 그곳에서 그 아우카족이라는 이 잔인하고 포악한 이 족속을 만나가지고 선교지에 도착을 해서 5일 만에 전부 다 창에 찔려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5분 사진이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본부에서 이 어떻게 된 일인가 확인을 하러 갔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5명의 청년들이 전부 다 창에 찔려서 피를 흘리면서 해변가에 다 쓰러져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주머니를 보니까는 다 이제 최신식 권총이 다 그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창으로 공격을 받으면서도요, 자신들의 권총을 사용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총으로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었지만 이 권총을 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간 이유는 총을 쏘러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 이해를 못했어요.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어리석은 거 아니야? 어떻게 젊은 인생을 저렇게 허비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당시에 미국 타임지, 라이프지에서는 이거를 기사로 쓰면서 헤드라인 제목이 What a waste, 이것이 무슨 낭비인가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저게 이제 화면에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그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창끝이라는 영화입니다. 엔드 오브 스피어라는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시간이 되시면 한번 저 영화를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 이건 낭비다라고 막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짐 엘리어트 선교사님의 그 학교 기숙사에서 그 일기장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 일기장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게 다시는 영원히 썩어지지 않을 것에 바치는 나의 희생을 어리석다고 말하지 마세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썼던, 정말로 젊은 나이에 썼던 이 일기장인데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그건 절대로 바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했는데 이걸 바보라고 이야기하는 당신들이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소망하는 것은 절대로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인생이 정말로 참되게 지혜로운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현재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있지만 이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헛된 것과 허무함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도 수고하고 애쓰며 고생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또 한 가지 지혜로운 사람은요, 바로 이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자신의 워낙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연구도 하고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가 12절에 있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굳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본인이 솔로몬이 공부를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니까는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부러진 게 너무 많았어요. 내 속마음도 구부러져 있고 우리 가정도 구부러져 있고 내 자식들도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부러진 것을 내가 좀 펴보려고 곧게 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모자란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모자란 것도 한번 세어보고 채워보려고 했는데 솔로몬 왕의 지혜로 이게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이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결국에는 바람을 붙잡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 정상적이지 않은 일들, 비상식적인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거나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정상적인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미쳐서 돌아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밀어날 수 있는가? 그렇게 잘 나가던 가수가 정말 금방 들통난 거짓말을 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구속까지 될 수가 있는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뉴스를 틀면은 날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사고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이것을 좀 이해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정상적인 일들이 솔로몬은 이것을 미친 것들, 미련한 것들이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쳐서 돌아가는 것들, 이 미련한 것들을 솔로몬의 지혜로 이해를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미친 것들과 미련한 일들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죄 가운데 출생해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이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지금도 신음하며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만 죄인이 아니라 사실은 나도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차이점은 그 사람은 죄가 들킨 것이고요. 나는 죄가 들키지 않아서 여기에 앉아있는 그 차이점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결국에는 이 죄를 들켰느냐 아니냐 그것만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문제는 이 인간의 지혜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이걸 좀 이해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려고 했는데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하고 또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이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말씀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된 것도 우리가 오직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님이 나를 불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들이 나를 초청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는 그 아래에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인간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상처의 문제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아들을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가까이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직접 본인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증거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자동차는 계속 더 좋아질 것이고 핸드폰도 계속 더 개발되겠지만은 그것 말고 계속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일, 비상식적인 일, 비정상적인 일들이 우리 가정과 우리 학교와 직장과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미친 것들, 미련한 일들이 반복해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그런 어둠과 혼란과 고통 가운데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해결할 수 없고 사람은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이런 고난과 고통과 상처, 아픔 가운데 이 죄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로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귀한 말씀 들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헛되고 허무한 인생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24장 찬송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성도들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